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120장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주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이라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일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오늘 말씀 잠언 28장 1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간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졸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원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그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24일 성탄절 이브 그리고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 또 그분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생각할 때 이 주님을 고대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우리에게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자신의 생일이나 이게 다가오게 되면 참 그때가 축하를 받는 날이기도 하고 또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해서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온 주원의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믿음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서갈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5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은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잠언서 말씀을 보면 역설의 진리가 얼마나 반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욕심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풍족하게 살고 싶고 남보다 앞서고 싶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 욕심의 근원입니다. 세상을 편하게 살고 싶죠. 한 세상 살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누리면서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이 욕심입니다. 또 사람의 기질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샘이 많다 이렇게 할까요? 작은 것에서부터 어떤 거든지 좀 욕심이나 시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 이런 마음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결핍이 있어서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러한 마음들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결국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해서 우리 대조적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 거기에 우리는 복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입술로 고백은 하면서도 때로는 정말 그 길로 걸어가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그 길로 걸어갔을 때 이 세상에서 법도 없이 그저 정글에서 그냥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과 내가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어쩌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순진한 삶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들이 언뜻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기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라는 그 호칭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바꾸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게 되면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작은 일을 선택할 때도 내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저도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여러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것저것 다 체크한다고 체크를 했는데 아침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것, 미처 전혀 내가 고려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도 제가 주로 새벽 시간을 주요하게 생각하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집에서 기도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시간대에 마음속에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계시는 주님을 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한밤중에 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특히 이 도시 지역에서는 이 별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별이 없는 것이 아니죠. 너무 환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방해하는 그런 요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골이라든지 산골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정말 깜깜한 한밤중에 가보면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별이 초롱초롱한지, 물론 대기의 상태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겠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삶의 여러 많은 것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을 때 주님이 너무나 희미하게 보이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집중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복의 말씀이구나, 생명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새벽에 늘 일어나서 이제 나오게 되면 와이프가 제 나오는 것을 보는데, 오늘 아침 제가 나오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참 부럽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새벽에 와서 늘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하는 삶이 너무 부럽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예전에는 새벽에 일찍 나가고 추운 날씨에 나가면 되게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좀 컸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마음을 보니까 아 맞아, 정말 행복한 일이지. 추운 날 어떤 의미에서 정말 나가기 힘든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내가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제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그것이 중요한 우리 삶의 핵심적인 시간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 보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오늘의 강성호 집사님은 너무 추우셔서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사실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울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 아침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저는 기도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때요, 똑같은 기도이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 집중될 수 있는 그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 것, 말씀을 묵상해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온전히 집중될 수 있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의 그런 시간인가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의 묵상을 했지만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욕심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가장 최고의 욕심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에서 돈을 가져야지, 권력을 가져야지, 명예를 가져야지, 그것이 욕심일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좋은 의미에서 가장 거룩한 욕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닌가. 주님 한 분만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결정적인 복의 근원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명의 진리를 알게 되면 세상에서 없어질 그러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야, 나는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당당하게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 성실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생활이라든지 말씀 묵상이라든지 자기가 정해놓은 것들 성실하지 똑같이 그것을 해나갈 수 있잖아요. 어느 날 기분이 좋았다가 했다가 또 어느 날은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안 했다가, 불성실하게 되면 뭔가 믿음 안에서 깊은 단계로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야 될 중요한 교육 가운데 하나가 성실의 교육이잖아요.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예전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학교에 등교해서 개근상을 받는 것, 요즘은 여러 교육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이유들로
학습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그것을 대신 학교 수업을 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도 하지만 그 성실한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성실한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다 먹고 살 만한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인간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들, 인간적인 꾀가 많은 사람들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9번 길로 행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눈에 보기에 빠른 길로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지름길로 가 보이는 것 같아요. 순간은 좀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큰 패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실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인내함으로 꾸준하게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욕심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욕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성급하게 만들어서 지긋하게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때를 보아서 판단해야 되는데 욕심이 앞서가지고 잘못 판단하게 되고 성급하게 결정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참 잘못된 선택으로 엄청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큐티의 제목처럼 성실함과 충성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두 단어로 묘사해 보란다면 예수님은 정말 성실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갔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의 삶에 이루기 위해 목숨까지 십자가에 드릴 정도로 온전한 충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할 때 온 성도들이 성실과 충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그것들을 누리고 그런 복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당장 우리의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어떤 것들을 바꿔주시지 않는다고 답답해하고 기도의 시간이나 주님 앞에 나가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갈 때 분명히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좋은 때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연말이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그리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 이 시기에 경기도 안 좋고 참 힘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세상살이에서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성실과 충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지막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이 성실과 충성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마음으로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질이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잠언서 말씀을 우리가 마감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들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된 인생길,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도전을 주고 유익을 주고 그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을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반석에 든든하게 서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온전한 성실과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그리고 각자의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 또한 가족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지혜와 회복의 능력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인내함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주님 지켜주시고 모든 사업체와 병원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움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능력으로 인생 가운데 좋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형통한 길로 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들이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 앞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 또 성탄 이브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연말에 여러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마음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할 그 대상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전도의 문과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역사와 민족 앞에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그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함으로 주어진 그 사명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후퇴함 없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전진하며 발전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 주님께서 우리의 전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